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8장을 부르십니다. 사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지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도 주님 안에 잊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며 나의 고질과 아집대로, 나의 판단대로, 나의 욕망대로 행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보혈 넣기 것이 씻어주시고 다시금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춤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를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는 아버지 하나님 낮고 낮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을 부르십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해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봉익 장로님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무지하고 나약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으며 말과 행동을 비롯한 모든 삶이 진실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며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고 믿음 안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날로 타락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저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시오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딥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중축을 위하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적합한 시공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공사 중에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계획한 대로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와 또한 여러 문제로 근심이 많은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구약 98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이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살다가 보니까 하루하루 평안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온전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영도의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파란만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파란만장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파도의 높이가 만장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풍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시련과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파도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겪게 되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드냐 하면 만장 높이만 하다. 만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가 하나가 한 장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깊이 빠져드는 10,000배 높이의 그런 파도가 닥쳐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은 수많은 곡절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인생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평탄하게 살지 않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파란만장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파란만장한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세기가 파란만장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변화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를 한번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서구 사회가 300년 걸려서 이루어낸 변화를 우리 민족은 30년 동안에 다 이루어냈습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그것을 다 담아서 살아내려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 시기를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은 참 대단한 삶을 살아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어른들을 먼저 격려하고 인사를 하면서 좀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보면서 인사하실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이 인사의 의미를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치열하게 지난 세기를 살았는지를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도우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별일 없으면 좋겠다.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았고 너무 험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내 아이들은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안전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전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쁜 어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나쁜 어른들로부터 좀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가급적이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바라지 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은 마음껏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공부하고 또 주변에 많은 불안정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불안전한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요. 내 아이가 안전하고 또 행복한 성장기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박한 소망들이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내 자녀들에게 많은 재정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많은 합의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법제도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회적인 약속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이들이 불완전한 사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 법 아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사회적 안정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마치 우리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 안에 곳곳에는 지옥 같은 날들을 살아가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발견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도 매를 맞다가 보니까 부모에게 매를 맞아서 또 목숨을 잃는 아이들도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지 모릅니다. 지나친 경쟁에 지쳐서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먼저 목숨을 끊겠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악독한 어른들에 의하여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좀 더 안전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악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집착하는 것이 소아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많은 아이들을 또 납치하고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많은 상류사회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환각제이고 스스로 젊음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약제가 공포감을 느끼는 어린아이의 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약제가 있는데, 이 약제가 아주 고가 유통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매년 수만 명의 아이들이 납치되고 행방불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가 선진국이고 그 사회가 복지사회이고 그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이고 문명화된 사람들은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지만, 뒤를 돌아서는 수많은 악독한 어른들이 여전히 아이들을 착취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잔인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여전히 너무 잔혹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 이들과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못합니다. 갈수록 더 불행해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안전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책임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연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장치는, 안전장치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급속하게 인간은 더 악독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디에서도 더 안전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사회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어디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의 합의로 안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인생의 참된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법 만들어서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사야는 민족의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나라가 조국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으니 이사야의 마음이 그 나라에 대하여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조국은 썩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축복의 음성이었으면 좋겠다. 늘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민족을 향하여 이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를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국가의 운명은 곧 자기 자녀들의 운명입니다. 내 가족의 운명이지요. 크게는 민족을 바라보지만 가까이는 가족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시기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사야의 마음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이 살아갈 그 세상의 날들이 얼마나 암담한지 모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짓는 데는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평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축복으로 짓지 못합니다. 자기 자녀의 이름에 저주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알 야숲과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으로 짓게 되는 것일까요? 스알 야숲이라는 말의 의미는 남은 자에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이 아람 국가가 그 당시에 연맹을 맺게 돼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동맹을 맺으면서 이 동맹이 무슨 동맹이냐면 그 위에 아수르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이 아수르를 대적하는 그 입장에서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도 이 동맹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때의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또 군대가 침략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결국은 이 북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 멸망하고 다 피폐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 짓고 거기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노략이 속히 행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해 주신 그 이름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습니까? 이 나라가 다 망하고 모든 것을 노략질당하는 시기가 곧 임할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런 이름으로 어떻게 짓습니까? 선지자는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동맹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이 쳐들어올 때 원병을 요청하게 되는데 아수르에다가 원병을 요청하게 되지요. 결국 북왕국과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나가게 되는 거죠. 아수르를 잘 섬기면서 높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아하스에게 나아가서 이사야가 경고하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려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앗수르를 섬기고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고 살아가니 네가 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다. 이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도 외칩니다. 술객들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좇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라고 외치는 이 시기에 이사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말살랄 하스바스라고 짓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노략당할 거다. 약탈당할 거다. 물질을 의지하는 그 물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모든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가오는 참담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운명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온 나라 안에 끔찍한 살육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이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집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막막합니다. 이사야라고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자녀들의 살아갈 날들이 염려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는 당시에 귀족이었습니다. 높은 계층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재력도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여유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마음속에 혹시 안전한 곳으로 내 자녀들은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생겨나면 돈 많은 이들은, 여유 있는 이들은 또 다른 생각도 합니다. 어디 좀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서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또 민족이 어렵고 전쟁의 위기가 생겨나고 막 이러면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건 뭐 재력이 있어야지 이민도 가면 막 환영하고 반겨주지.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재정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유력한 사람이었고 귀족이었고 체력이 많았는데 이사야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는 특별히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날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내일 일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도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합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때에 그 민족이 그런 참담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언자는 단순히 앞날을 내다보면서 대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앞날을 내다보고 한치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을 점쟁이라고 합니다.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뭐 할 거야. 그래서 대비하는 걸 가르쳐주는 걸 점쟁이라고 하지요. 어디에 땅을 사두면 좋을 거야. 어디에 무슨 주식을 사두면 좋을 거야. 뭔 사야 되고 뭐는 팔아야 되고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라고 어디가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에 멸망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나 그 멸망의 길을 지나게 하신 후에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야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도 멸망과 피폐해지는 상황과 참담한 상황이 임하니 도망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된 소망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에 따라 대비하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 자녀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한 싹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전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결국은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공의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했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죠. 완전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사람이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장치를 마련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그 시기가 안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완전한 안전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황된 이방 나라와 사람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천국을 살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별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 자녀들에게 유별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라던 시기에는 뭐 그렇게 우리가 자랐습니까? 저는 방목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그냥 내보내두면 그냥 알아서 놀다가 때 되면 학교 갔다가 때 되면 들어와가지고 그냥 끼니만 잘 챙겨 먹으면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냥 밥만 잘 차려주면 됐지요. 근데 요즘 엄마들 유별납니다. 요즘 아빠들도 유별납니다. 지나치게 공부시키고 지나치도록 좋은 옷 입히고 지나치도록 좋은 음식 구별하여 먹입니다. 친구들 사귀는 것에서 부모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수준이 안 되는 친구들은 끊어내고자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내 자녀를 안전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섭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에게 불이익이 일어날 것 같으면 엄마들이 집단으로 일어나서 어디든지 가서 청와대도 가고 어디든 가서 데모하고 떠들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참 극성스럽게도 지키지요. 자녀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뒷바라지 해주는 그 보호자로 서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천국이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안정장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은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천국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세요. 유기농, 무공해 그런 농산물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먹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입히세요. 고가의 수입 제품, 비싼 옷 입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입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도의 자녀들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엄마 아빠의 뒷바라지로 살아가고 후원하는 많은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이 험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히 거하고 머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강의 나라, 그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통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주의 자녀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영과 육이 아름답게 구별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안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은 성도의 피요 눈물이요 땀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는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날들은 늘 우리 주님을 깊이 알고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은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근원이 터져 흐르게 하시며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알아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하게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지만 원래는 우리 교회는 전통이 어린이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 예배는 우리 어린이들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대도 서고 이렇게 예배의 많은 순서를 준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습니다만은 올해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들을 동원하는 것에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는 생략하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어린이 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담아서 알아야 되겠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는 우리 부모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5월 셋째 주일까지는 이렇게 거리두기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의 형태로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50명 제한으로 예배를 예약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먼저 내가 어느 예배에 참여할지 정해 주시고 미리 연락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11시에 여러 SNS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예배만큼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차량 운행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새벽 예배도 진행되어지고 수요 예배도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는 이제 기도회의 특성상 이 바이러스가 이제 비말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의 특성 때문에 그냥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그 기도회 시간에 교회 문은 열어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이 화면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추어 드립니다.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고요. 성경 천독운동 박송희 권사님, 고경래 권사님 보고하셔서 960독째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살펴주시고 지난 주간에 수술한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행히 다들 수술이 너무 잘 됐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듣습니다. 우리 윤미숙 권사님도 갑상선 수술하셨는데 잘 됐다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깨끗하게 다 아물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윤초 권사님은 무릎 연골 수술하셨는데 여기 이 수술도 또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이렇게 수술하는 환자가 있어도 병원에서 절대로 들어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는 들어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목사라고 통뼈는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계속 하는데 다행히 또 수술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되고 또 이렇게 회복 가운데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다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걱정이 교회 학교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믿음인데 교회 학교가 벌써 이제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막 2달씩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모일 때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미 마음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그 신앙의 틀들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추스리고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하고 있고 교육자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말이 의논이지 제가 막 압력을 넣는 거죠.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해내 막 그러는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아이들 또 교제하고 영적으로 또 통제하고 계속 교류하고 관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린 아이들을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정글 화면 보시잖아요. 그러면 맹수가 이렇게 잡아먹을 때 어떤 짐승부터 노려요? 새끼부터 노려요. 어린 아이들부터 노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마귀들이 누구부터 공격할까요? 우리 자녀들부터 공격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굳건하게 믿음 잘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갑시다. 말씀을 먹입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공로와 물질의 자랑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안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